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부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기뻐하며 경배하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은총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 얻고 새 능력 받아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 상 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 1장 5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론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루를 예배로 출발하고 또 하루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다윗이 기력이 많이 쇠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힘이 좀 빠진 거죠. 다윗의 통치 말년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끝나갈 때쯤이나 아니면 어떤 권력자나 아니면 지도자가 끝나갈 때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걸 레임덕이라고 했습니다. 권한도 사라지게 되고 또 어떤 권력의 누수 현상이 생겨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죠. 어떤 명령을 해도 그게 잘 이행되지 않는 그때가 바로 어떤 정권의 말기나 아니면 지도자의 좀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가 바로 다윗의 레임덕이었어요. 다윗이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명령을 해도 듣지 않은 그때가 바로 다윗의 레임덕 요때였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부인인 학깃이 바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학깃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도니아였죠. 이 아도니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주. 나의 주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도니아는 그 이름대로 살아야 됐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다윗이 지금 레임덕이 있었을 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위하여 또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스스로 높이면서 계속해서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하는 것을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죠. 교만은 넘어짐의 앞잠이고 바로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5절부터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마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였다고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죠. 여기서 병거는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병거는 특별히 왕이 타는 마차나 왕이 타는 수레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통령이 이제 어디를 가게 됩니다. 청와대에서 뭐 부산을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 대통령을 보호하는 그 차량도 있고 또 앞에 있는 뭐 사이카라고 하죠. 그 오토바이도 가게 되고 또 대통령이 차는 타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런 차를 바로 이 병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건 왕이 타는 겁니다. 왕만이 탈 수 있는 병거가 바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병거 마차 수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병들도 같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마병들은 바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가게 되면 왕 옆에서 뭐 깃발을 들거나 또 거기에서 또 말을 타면서 왕 옆에서 호위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병들입니다. 요건 바로 왕이 행차할 때 그 옆에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또 호위병 50명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도니아 옆에는 이 호위병 50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호위병 50명은 원어를 조금 더 따라가다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앞서서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호위병은 앞서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 사람들이 호위병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얼굴을 가리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호위병들은 바로 왕 옆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경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뭐 경호팀 정도 되겠죠. 아도니아는 조직을 한 겁니다. 왕이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병거와 마차와 호위병 50명을 준비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차와 병거와 호위병이 쫙 가면 무엇이 보이게 됩니까? 백성들이 옆에서 왕의 위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왕의 위용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아버지 다윗이 왕이었죠.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죽지도 않은 상태에서 병거와 마차와 호위병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으로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의 모습을 하고 있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교만하게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을 무시하시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래, 이 예배를 통해서 한번 잠깐 멈춰 보는 거죠. 그래, 내가 좀 요즘에 교만했구나,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잠깐 멈춰서 나의 방향, 나의 속도,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단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이 병거, 마병, 호위병 50명 이게 똑같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똑같은 사람이 요 짓을 합니다.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그 아도니아의 바로 위의 형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압살롬이 동일하게 마병과 병거와 호위병 50명을 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도니아는 그걸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아, 저렇게 저 형 저렇게 반역했네, 저렇게 배신했네. 그는 분명히 보고 또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또 짧은 메시지가 하나 있죠. 우리는 어떤 가르침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배운다는 거. 분명히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반역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경험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이렇게 반역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그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보면 경험에 의해서 배우죠.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도 어떤 사람들을 교육하게 될 때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나 밑에 다음 세대들은 바로 우리가 했었던 말투, 우리가 했었던 행동들, 우리가 했었던 어떤 행동의 양식들, 이것들을 보면서 자라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는 말, 하는 행동, 어떤 소통하는 거,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우리가 항상 이것들에 대하여서 늘 기억하고 이것을 삶 속에서 그렇게 구현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는 이 아도니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전략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자기 편으로 이제 만들게 되죠. 이 수르야의 아들 요압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군대를 다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국방부 장관이 바로 요압입니다. 지금 군대를 장악한 거예요. 군사를 장악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또 누가 나옵니까? 이제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국방을 조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 그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도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섭렵을 하게 된 겁니다. 종교의 지도자, 국방력도 또 자기가 이제 다 통제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9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자기의 가문, 그다음에 이 정통성 가문도 장악을 하게 된 겁니다.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라고 하면서 이 가문도 장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라고 하면서 경제, 정치, 종교, 가문,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있는 것, 장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즉위할 장소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세심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도니아가 9절입니다.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항상 요 바위가 나오는 건 어떤 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 바위 곁에서. 제단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양과 소, 그다음에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자기의 즉위식을 하고 또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가지고 나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갖고 거기에서 축하 파티를 하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모든 전력이 완벽했어요. 계획도 완벽했습니다. 사람도 장악했어요. 이 즉위할 장소까지 완전하게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만 하면 돼요. 병거, 마차,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왕자들 데리고 또 종교 지도자인 또 아비아달, 군사 지도자인 요압,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예루살렘 문은 자동문이었습니다. 야, 이제 아비아달과 함께 오는 저 아도니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자라고 하는데 그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을 세우는 건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일을 그는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왕을 세우는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그 왕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이 핸들링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도니아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을 이끄시고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회개망측한 일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돼요. 아니면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거나 어떤 프로모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계획도 세우고 어떤 전략도 막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요. 어떤 것을 하면서 이건 완벽해. 이 정도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상상도 하고 또 이것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오차와 어떤 실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 이건 보니까 안 될 수가 없어. 돈도 완벽해, 물질도 됐어, 또 사람도 요 정도, 인맥도 괜찮아, 또 그리고 또 방법, 어떤 전략들, 요 정도면은 딱딱 맞을 것 같아. 시간 타임 스케줄하고 타임 테이블로 해갖고 다 맞춰서 거기에서 어떤 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다 준비했어요. 계획도 다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했던 물질, 사람, 전략, 계획, 방법, 이 모든 것들은 다 해도 하나님께서 결제 사인이 떨어져야 이 모든 것들이 오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줘야 승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그 일을 추진해 가게 되죠. 하지만 그 계획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이 세상을 역사하시고 이 세상에 간섭하시고 행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생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함이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축구 선수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딱 축구 선수, 핫한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그 핫한 축구 선수가 이강인이라고 하는 그 축구 선수입니다. 요즘에 아주 그냥 떴습니다. 떴어. 파리 생제르맹인가 PSG 그곳에 이제 가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실력을 막 뽐내고 있어요. 드리블도 엄청 잘하고 또 굉장히 발에 공이 들어가게 되면 그 공을 뺏지 못한다고 하면서 세계적으로 막 찬사를 하고 있어요. 한국의 메시라고 하면서 그 몸놀림도 굉장히 날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시야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한번 이렇게 막 두리번 하면은 그 사람에게 잘 패스도 하는 사람이 바로 이강인이라고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리블도 좋고 발놀림도 좋고 또 시야도 넓어요. 그런데 그가 경기에 나가고 싶다고 해서 경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감독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막 경기에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능력은 감독 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넣고 빼고 투입하는 것은 감독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다 감독의 몫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돈도 모으고 우리가 어떤 방법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것도 전략도 잘 썼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안 될 것 같은 것 다 뭐 실패나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 다 제거해도 이 모든 것을 오케이 하는 건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No,
안 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오케이 그래 해봐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시면 그때부터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질문 하나가 분명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뭐 열심히 해도 안 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계획도 세우고요. 또 그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나의 가지고 있는 방법, 뭐 물질, 뭐 인적 네트워크 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기입니다. 하나님,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이 사명 열심히 저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 될 때 솔직히 말해서 힘듭니다. 하나님, 기대했던 것만큼 하나님 응답이 없다면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인정합니다. 하나님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이런 상황이 힘든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맞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그 시간과 그 기간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인간적인 마음이 든 것 때문에 괴롭지만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 다스림과 통치와 경영을 인정하는 오늘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십시오.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시고 말씀으로 소통하시고 찬양으로 소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을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한 어떤 일을 또한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물질도 준비했고요. 또한 그것에 대하여서 실수도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저희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대하여서 예 주님 하기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면서 나의 뜻과 좀 다를지라도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여서 하나님과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의 중직자인 또한 장로님들 또한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하여 영유아로부터 시작하여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저희들
교회의 환우들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